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위한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셨고 또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2014년 가을부터 2016년 가을까지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 첫 출발점이 우리 예린이, 그 다음에 나린이, 유진이, 지혜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유죠. 선유, 그 다음에 솔찬이, 그리고 사랑이, 라온이, 효신이, 이렇게 귀한 생명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한동안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 소식이 없어가지고 조금 허전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크게 기뻐합니다.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 어떻게 하면은 이 귀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그리고 올곧게 잘 성장할까? 이게 부모와 주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출생 못지않게 건강하고 사고 없이 잘 자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사망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제가 듣기에도 참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귀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기쁨도 잠시,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힘들게 아이를 품고 고통 속에서 10개월을 보내다가 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만약에 그 아이가 질병에 걸리거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부모는 정말로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지옥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구원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태어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하늘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으면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 죄인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이전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다시 옛 습관과 죄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마음도 슬프고 갑갑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비록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편지 봉투에 넣고 이 봉인치죠. 아무나 뜯어보지 못하도록 막아둡니다. 음식을 병이나 깡통에 넣고 밀봉을 하죠. 실링합니다. 그 봉인입니다.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물질이나 벌레나 세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게 봉인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자라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영적으로 잘 성장하려면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잘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기 위해서는 일단 태어나야 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자라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태어나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씨앗에 물을 주면 싹이 트고 떡잎이 나오고 가지가 뻗고 잎사귀가 달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쭉쭉 자라갑니다. 죽은 씨앗에 물을 부으면 썩어버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영적인 성장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로 거듭났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라기 전에 태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조금 앞쪽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썩지 않는 씨입니다. 왜 썩지 않느냐?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 속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지라도 이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질병에 저항하는 힘이 약합니다. 가벼운 감기를 앓더라도 아이들은 고열로 인해서 죽거나 신체적인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침 콜록콜록 하는 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몸에 열이 나고 고열로 인해 가지고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 게 더 무섭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한 초등학생 정도 자랄 때까지 스스로 자체 면역력을 갖기까지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더러운 것과 오염된 환경을 피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질병에 취약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갓 태어난 자들도 죄와 사탄의 공격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게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죄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고 또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없는 무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쁜 것, 부정적인 것, 죄와 악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버리는 것과 함께 얻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은 배출을 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흡수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섭취해야 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의 젖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현대판 성경에서는 이 구절들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아기들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갓난 아이들 같이, 갓난 아이들 같이가 아니고요, 영적인 갓난 아기입니다. 갓난 아기처럼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새로 태어난 사람은 갓난 아기입니다. 또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여러분, 신령스럽다는 게 뭘 말합니까?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가, 거룩거룩한 분위기가 있는 그런 걸 신령스럽다고 합니까? 아니면 저기 성황당이나 아니 무속인들,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종교의식이 신령을 부르는, 뭐 산신령인지 무슨 신령인지 어떤 영적인 존재를 부르는 게 신령스럽다고 합니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말씀의 순수한 젖. 이게 보통 젖이 아니라, 모유나 우유가 아니라 말씀의 젖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신령한 젖이라는 게 어떤 신비한 그런 젖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순수한 젖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 태어났죠? 그럼 젖을 왜 먹습니까? 태어나려고 젖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기로 태어나기 위해서 젖을 먹겠다. 태어나야 젖을 먹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이 구절이 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직 구원도 못 받고 구원에 이르게 돼야 할 사람이 젖을 어떻게 먹습니까? 태어나야 젖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올바로 배워야 구원관이 똑바로 세워집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뭐 신령한 젖이 아니라 말씀의 젖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젖을 먹으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점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생을 위한 젖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순수한 젖, 말씀의 순수한 젖, 이것을 왜 하필이면 젖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어머니의 젖은 무엇보다도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만히 TV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오염되었습니다. 생선 좀 먹으려고 하니까 저기 일본 앞바다 저쪽에서 방사능 오염됐다고 해산물 먹을 때 조심하라고 합니다. 뭐 조심한다고 해서 뭐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먹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가공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오염되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들이 많습니다. 벌써 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만두 속 재료에 넣을 단무지를 전부 다 부패하고 버리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넣었다든지, 새우깡인 줄 알고
과자를 뜯었는데 안에 쥐 머리가 나왔다든지, 곰팡이가 핀 시리얼이라든지, 초콜릿 안쪽에서 애벌레 반마리가 나온다든지. 애벌레 한 마리 나오는 건 괜찮습니다. 반마리 나올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못 믿을 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식당에 가면은 전부 이게 조미료 범벅이요.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산 고기인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이런 음식들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먹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오염 안 된 음식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젖에는 이런 이물질들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젖 먹이는 엄마들은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술, 담배를 하던 사람이라도 자기 아이를 위해서는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혹시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 갈까봐 커피나 매운 음식도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장합니까? 그 자매님들, 어머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아기들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린아기는 자기 어머니의 젖은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오염된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의심할 필요 없이 그냥 쭉쭉 빨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오직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가득합니다.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은 있을지라도 거짓이 없습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 안에는 부패한 교리나 나쁜 사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말씀은 순수한 젖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게 진짜 그럴까? 고개를 갸웃거리지 마시고 그렇고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어머니의 젖은 밋밋하고 별로 맛이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 유명한 음식점 맛집 탐방을 하면요, 온갖 양념을 다 해서 사람들의 그 입맛을 자극하려고 합니다. 달콤하고 맵고 짜고 그런 음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흰죽과 같이 허여멀건한 맛없는 음식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맛집이라는 곳에 가면은 하나같이 먹을 때에는 우리 혀를, 입을 즐겁게 합니다. 근데 먹고 나면 꼭 속이 안 좋아요. 입에 즐겁다고 해서 꼭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 옛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머니의 젖은 초콜릿처럼 달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젖은 오렌지 주스처럼 새콤하지도 않습니다. 어머니의 젖은 소금이나 간장을 넣어가지고 간간하게 그래도 입맛이 당기게 간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뭔 맛이냐? 밍밍한 맹탕입니다. 맹맛입니다. 아이들은 어쩌면 그거보다는 인공 감미료나 색소가 들어간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를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젖과 이런 합성 감미료나 색소가 들어간 이런 유제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젖은 맛있으라고 먹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 재밌습니까? 새 성경 읽기 계획들 세우고 우리 청년부는 특별히 또 성경 읽기 붐이 좀 조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연애소설처럼 그렇게 달달하지는 않습니다. 추리소설처럼 뭔가 박진감 넘치고 긴장되고 흥분되지도 않습니다. 별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달달한 밥처럼 계속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는 사람은 바로 그 맛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감성이나 욕망을 자극하고 또 여러분에게 짜릿한 충격을 주고 그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생명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건강식품입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의 젖에는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식품입니다.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완전식품 이야기하면 뭘 떠올립니까? 계란 그리고 우유를 떠올립니다. 계란하고 우유가 완전식품이냐? 아닙니다. 그게 미국의 낙농업자들이 학계에 로비를 해가지고 학자들이 돈 받아먹고 쓴 엉터리 논문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계란이 완전식품이라고 여러분 계란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계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대부분 한 달 못 돼갖고 다 포기했습니다. 우유가 몸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유는 송아지에게는 완전식품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는 완전식품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같은 동양인들 가운데 90% 이상은 우유 안에 있는 이런 성분들을 다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이걸 소화를 못 시킵니다. 설사합니다. 어린 아기에는 계란도 우유도 완전식품이 아닙니다. 모유가 완전식품입니다. 사람의 아기는 소의 아기가 먹는 우유가 아니라 모유를 먹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어머님의 건강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모유 수유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아기에게는 모유가 제일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완전식품입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는 바른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지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건전한 삶에 대한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장차 만나게 될 위험이라 혹은 유혹이나 환난이나 핍박에 대한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고 붙잡고 주장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완전한 것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 다 담아 주셨습니다. 완전식품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종종 저한테 자문을 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좀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뭔 책을 읽으면 좋겠는지 책 좀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도서 이야기입니다. 언어신학자, 언어 목사님이 쓴 강해집이나 뭐 설교집이나 혹은 신앙 칼럼이나 그런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완전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신앙인이 공부하고 소화하고 깨닫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배울 점이 많습니다. 본받을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그 말에 논리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어떤 특별한 방향 쪽으로 그 사람이 편향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신앙도서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저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추천합니다. 이게 완전식품입니다. 다른 거 읽지 말고 일단 성경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설교 준비할 때 저희 집에는 뭐 강해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석서가
없습니다. 뭐 갖고 설교 준비하느냐? 성경책 갖고 설교 준비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참고 구절들을 찾고 해당되는 단어들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다른 책은 그다지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참고하는 건 성경 단어 사전, 성경 단어 검색, 구절 검색 프로그램, 아니면 성경 지도, 역사 사전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합니다만 다른 사람 주석서라든지 이런 거는 설교 준비할 때 보지를 않습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어머니의 젖에는 면역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아기의 면역 성분은 태어난 지 5, 6개월 때부터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 5세 정도가 되면 성인 수준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생아는 어떻게 어머니의 면역 성분을 물려받느냐 하면 자가 면역 체계가 갖춰지기 이전에는 엄마의 면역 체계를 받아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체의 그 체액 면역, 우리 몸에 있는 그 체액에 대한 면역은 LGG가 담당을 하는데 자궁과 태반을 통해서 아기에게 전달됩니다. 날 때 받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창조될 때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갖고 태어납니다. 성장하면서 그 성품들이 발현됩니다. 그 다음에 인체의 그 점막 면역, 이 점막 면역은 LGA가 담당하는데 이 면역 성분은 모유를 통해서 위장관에 있는 점막을 통해서 신생아에게 전달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 말씀이 내 머리로, 내 가슴 속으로, 내 마음으로 들어올 때 면역 성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순수한 저주로부터 우리는 면역 성분을 얻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의심과 유혹과 죄와 마귀를 이기도록 도와주는 면역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인 잔질병 없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여러분이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젖을 찾습니다. 아기에게 젖 먹을 시간이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젖 먹을 줄 알고 태어납니다. 저희 집에는 햄스터 저비를 참 많이 키워봤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 햄스터는 땅콩만 합니다. 시뻘건 핏덩어리입니다. 눈도 못 떴어요. 그런데 엉금엉금 베딩 사이를 기어다니면서 용하게 어미 햄스터 배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눈도 못 떴으면서 냄새만 맡고 젖꼭지 찾아가서 젖을 먹습니다. 집에서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이 있죠? 눈 못 뜬 강아지도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젖꼭지 찾아갑니다. 아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엄마 젖을 찾습니다. 이거는 날 때부터 타고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와 같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를 구원한 이 진리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 동기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눈 못 뜬 강아지가 어미의 젖을 찾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합니까? 성경 읽기에 별 재미는 없지만 처음 먹을 때는 이게 맛있는 별식은 아닙니다. 약 먹듯이 먹어야 됩니다. 앞쪽에 구약, 뒤쪽에 신약, 어쨌든 약 먹듯이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먹어야 됩니다. 먹기 싫더라도.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나면 이게 좀 괜찮네 해가지고 좀 별미거리로 별식으로 먹습니다.
더 익숙해지시면요,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삼시세끼 차려 먹듯이 꼬박꼬박 먹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대한 식욕이 떨어졌다, 신앙생활에 뭔가 영적인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상당히 건강하고 튼튼한데 아픈지 안 아픈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밥을 남긴다, 그럼 아픈 겁니다. 치킨을 사줬는데 잘 못 먹는다, 100% 아픈 겁니다. 아프면 잘 못 먹습니다.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이게 식욕이 잘 안 땡깁니다. 안 땡긴다고 안 먹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아플 때일수록 잘 먹고 원기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 컨디션이 안 좋아서 성경 읽기는 좀 내려놓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때야말로 진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먹어야 삽니다. 두 번째, 아기는 젖을 자주 먹습니다. 서구식 육아법을 배운 분들 가운데에서는 조금 잔인한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내 아이는 욕망에 사로잡힌 아이로 키우지 않고 절제력이 강한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애가 울어도 절대 젖 안 줍니다. 시간 돼야 줍니다. 무슨 시간이요? 자기가 정한 시간. 엄마가 정한 규칙 혹은 전문가가 정한 규칙대로 젖을 찾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언제 엄마 젖 먹은 지 6시간 지났어요, 다시 젖 주세요, 이러는 아이 있습니까? 자기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그리고 안 주면은 젖 내놓으라고 징징대고 웁니다. 아기가 꼭 우리 삼시세끼 밥 먹듯이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5, 5시 이런 식으로 먹는 아기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또 그런 어머니한테 길들여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훈련이 된 아기는 있을지 몰라도 아기는 그런 식으로 젖을 먹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아기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먹지 않고 주로 몰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젖 먹는 총 시간이 하루 중에 다 합치면 한 1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한쪽 젖에서 15분씩 하루에 양쪽을 8번에서 12번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거기서 무슨 규칙을 발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먹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아기는 젖을 자주 찾습니다. 삼시세끼만 찾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찾습니다. 심지어는 운전하다가도 애 울면은 적당히 잘 가리고 애기 젖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 애기가 필요할 때 젖을 먹어야지 먹기 싫은데 시간 됐다 젖 먹자 이런 식으로 먹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찾습니까? 일요일에만 먼지 앉은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책은 교회당에 놔두고 집에 가서 성경이 없어서 못 읽었다,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일요일에만 읽는 것이 아니고 수요 성경 강의 때만 읽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하루 중에 여러 차례 읽어야 합니다. 아기가 젖을 그렇게 자주 찾는 것처럼 우리도 자주 말씀의 젖을 찾아야 됩니다. 셋째로, 아기는 젖 먹을 때 욕심이 좀 많습니다. 다른 욕심은 몰라도 젖 먹는 것에 대해서 욕심내는 건 괜찮습니다. 얼마가 적정이 아니냐, 의사가 몇 밀리리터 먹이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때까지는 절대 안 놔줍니다. 근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젖이 안 나오면 깨뭅니다. 피날 때까지 깨뭅니다. 그리고 누가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 젖 먹으면서 한쪽 손으로는 자기 먹고 있는 그 젖을 잡고 다른 쪽 손으로 딱 가리고 딱 막습니다. 누가 빼앗아 갈까 봐. 그렇게 아이들처럼, 갓난 아기들처럼 젖에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욕심을 냅니까? 텔레비전 드라마, 웹서핑, 만화책, 웹툰, 컴퓨터 게임,
그거 말고 성경 말씀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취미생활보다도 조금 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아기는 젖 먹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젖을 빨아들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고 젖이 잘 안 나와요. 참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전자에 물 끓여가지고 형제님들 웃으시는데 다 경험 있으신 거 같네요. 면장갑을 끼고 따끈한 주전자 이거 만지다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사지를 해서 몸살을 좀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빨아달라고 하는데 영 시원찮다고 합니다. 아들만 못하다고 합니다. 유축기를 사용했는데 유축기를 통해서도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아기는 진짜 잘 빱니다. 힘도 없을 것 같은데 젖 먹는 거 하나는 유축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진짜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젖을 빱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한테 그 부탁하지 말고 이 애기한테 부탁해야 됩니다. 자꾸 먹이다 보면요 젖이 술술 잘 나오게 됩니다. 아기가 젖 먹던 힘을 다해서 젖을 빠는 것처럼 여러분도 젖 먹던 힘을 다해서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성경 말씀을 빨아들이고 있습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진 않습니까? 옛날에 다 읽었던 스토리네. 대충 눈으로 휘에 훑어보고 지나가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쪽쪽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다섯 번째로 아기는 젖을 안 주면 울어버립니다. 대부분 이 아기가 울면 젖을 줍니다. 근데 이게 올바른 수유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울기 전에 젖을 줘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는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이 있는데 울면 늦습니다. 그래서 우는 아이 젖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잠들죠. 젖 먹고 행복해서 잠드는 게 아니고요. 울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따끈한 게 들어오니까 긴장이 풀려가지고 자는 겁니다. 아기가 울 때는 이미 지친 상태입니다. 그때 허겁지겁 젖 먹이면 얼마 못 먹고 잠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는 아이를 잘 달랜 다음에 좀 정신 차린 다음에 진정시킨 다음에 젖을 먹여야 됩니다. 젖 못 먹으면 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못 읽어가지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누가 빼앗아 갑니까? 성경 읽는다고 누가 불을 꺼버립니까? 성경 읽는다고 누가 여러분을 핍박을 합니까? 저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아무도 안 믿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진짜 성경 말씀을 사모해서 읽는데 자자 불 꺼라. 불 끄면 성경책이 안 보입니다. 요즘이 스마트폰 같으면 자체 발광이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 전등불이 없으니까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밤 10시 반에서 11시에 야간 자율학습 마치면은 학교에서 교회까지 걸어옵니다. 버스 타고 삥 돌아서 집으로 와도 되는데 교회까지 옵니다. 그리고 교회 일단 와가지고 거기서 맨 뒤쪽에, 교회 맨 뒤쪽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출입할 수 있도록 불을 켜놓습니다. 그럼 거기 앉아가지고 한 30분 정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혹시 성경책 뺏길까봐 성경책은 예배당에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면 이제 정신없이 골아 떨어지죠. 참 성경 말씀 읽는데 눈치 보고 핍박받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년의 성경을 3차례씩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옛날보다 지금 열심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거 지금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의 장교로 임용되기 위해서 영천에 있는 삼사관 학교에서 사관 후보생 시절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한 석 달 지나면은 12주 지나면은 거기서 육군 중위로 임관합니다. 근데 일단은 장교는 아닙니다. 사관 후보생입니다. 저는 석사특임 정훈 장교로 가게 되었는데 장교 후보생도 예외 없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일주일간 술, 담배 금지, 신앙생활 금지. 뭐 국가 시책이 그러하고 뭐 군에서 만든 제도가 그러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일날인데도 교회고 뭐 어디 절이고 성당이고 아무 데도 안 보냅니다. 일단 뭐 사회 물을 좀 빼겠다고. 그때 얼마나 갈급했는지 모릅니다. 성경도 읽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뭐 갖고 연맹했느냐. 성경 구절 머릿속으로 암송해 둔 거 가지고 그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한 주 지나고 또 한 주 지나고 딱 두 번째 주 되니까 자 각자 원하는 종교 줄 서가지고 교회, 성당, 절에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거기서 울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행복인가. 젖을 먹고 있다가 팍 빼갖고 젖을 뺏겨보면은 그제서야 젖 소중함을 압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읽지 못하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서 성경을 빼앗아가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서 성경을 읽을 시간을 빼앗아가면은 그제서야 울면서 말씀을 간구하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언젠가 이런 영적인 기갈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이런 영적인 기근을 만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지 말고 젖을 빼앗긴 어린아이처럼 억울하고 분해서 울고 보채고 해도 때는 늦습니다.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시력이 살아있고 눈 좋을 때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바쁜 직장 일에 쫓기기 전에 학생 시절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젖을 못 먹어서 우는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말씀을 찾아 갈급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정에 갓난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연관된 옛습관들을, 악한 행실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듣고 읽고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금년 2018년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성경을 읽고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